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8장과 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명령 중에 두 가지를 그의 제자 엘리사, 또 엘리사의 제자 한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와 그의 제자를 통해 이루시기까지 여기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시간차가 있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게 성경이 읽는 재미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이것이었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기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혀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이 한 뼘 자라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키가 크잖아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면 키가 컸다. 너 좀 컸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읽혀질 때 그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아도 또 어떤 훈련을 받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이것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마치 성장을 멈춘 아이처럼 성장을 멈춘 꽃이나 나무처럼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의 왕 벤하닷,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장 13절인데 8장 1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없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광야 호렙산에서 그 정말 대단했던 호렙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직후에 열왕기상 9장, 19장 15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 오늘도 이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롭던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엘리사도 그 열왕기하 이제 8장에 보면
그렇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한 시대를 이끌었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가도 말씀은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하사엘이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의 신하였죠. 그런데 그 베나닷 왕이 당시에 중한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다메섹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베나닷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이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하사엘을 굉장히 신뢰했겠죠. 또 그의 위치가 특별했겠죠. 그에게 많은 예물을 들려서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그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실어서 북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이 엘리사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뭘 물어보라는 거냐면 내가 살 건가? 이거 물어보라는 거였습니다. 8장 8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이게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였죠. 8장 8절을 보면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에 실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그는 누구겠습니까? 베나닷이죠. 너의 왕에게 가서 말해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반드시 낫겠다고 왕에게 가서 말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하사엘에게 하는 거죠. 너의 왕이 낫겠지만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가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나닷이 그 병으로 죽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그가 금방 죽을 것이라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8장 13절에서 보았듯이 하사엘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생략돼 있지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이제 전달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낫는다고 합니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하루가 지나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이 자신의 왕인 그 베나닷을 자기가 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대목이. 왜냐하면 좀 전에 왕에 낫겠느냐고 왔는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자기가 왕을 물에 적신 그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왕을 살해하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미 하사엘은 반란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반란을 꿈꾸고 본인이 자신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질 리는 없죠. 이런 반란을 꿈꾸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인상적이고 마음에 오래 남게 된 말씀은 8장 11절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주군의 병에 대해 물으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하사엘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빤히 들여다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빤히 한번 보십시오. 한 10초간이라도 이렇게 빤히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계속 막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막 내 얼굴 막 뚫어져라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담스럽죠. 막 얼굴 바라보면. 근데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막 째려본다. 이렇게 우리 쏘아봤다는 게 째려봤다고 느끼잖아요. 시선을 딱 고정하고 계속 빤히 본 겁니다. 째려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응시하면서 본 거죠. 그리고 빤히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겁니다. 눈싸움에 져서? 무서워서? 얼굴을 보더니 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표현도 표현이지만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말도 너무나 인상적이지만 엘리사가 막 우는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다음 왕이 될 하사엘 얼굴을 막 보다가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겠습니까? 그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들여다보다가 우는데 엘리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역사의 흐름과 진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를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아람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이 되는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을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자가 아람의 왕이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그 12절에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을 칼로 죽일 것이며 어린 나이를 바닥에 맺힐 것이며 아이벤 분의 배를 가르는 참혹한 전쟁이 북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다. 하사엘이 당황했어요. 아니 왜 우십니까? 당황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강합니다. 아, 그게 보였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엘리사에게 보이셨구나. 그 얼굴을 보는 동안이든 그 이전부터 알게 하셨던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곧 다가올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거죠. 때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위해, 때로는 교회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축복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느끼게 하실 때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그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자를 통해서 오겠구나. 이 백성이 망하겠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그게 엘리사에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추석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절이 어디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석날 혹시 말씀 보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악에 있어서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있어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악을 공유하고 죄를 공유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주고받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을 유다의 왕이 아내로 맞아들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사위가 되고 그게 8장 18절 27절이었습니다. 추석날 읽어야 될 대목이었거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얽혔습니다. 이렇게 서로 죄에 있어서 연합을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된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엘리사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9장부터는 또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까? 그가 예후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너의 다음으로 엘리사를 삼고 아람에는 하사엘을,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예후 또한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일가, 그의 아들 요람 왕과 아합의 왕후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모든 아들,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일가를 완전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도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후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후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도구이지만 또 그의 마지막은 별로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울었습니까? 왜 엘리야가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 것이죠. 장차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 전쟁의 참상과 끔찍한 사륙의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걸 알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중심에, 그 배경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악의 아이콘이죠. 딱 등장하는 악의 화신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그걸 예후가 말하죠. 우리 9장 2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간 9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기 직전에 예후가 요람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후를 향해서 요람이 평안하냐라고 말했더니 무슨 평안이냐?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과 술수가,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악독함이 쉽게 안 멈추는 거죠. 왜 그 악독함이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과오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9장 30절이었죠. 마지막 순간에도 이세벨이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럴 가능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돈이라고 우상 숭배자의 딸이었습니다. 나고 자라며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가 하나님께 회개할 이가 별로 가능성이 없죠. 9장 30절에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세벨이 뭘 했습니까? 화장을 고치며 눈을 새로 그리며 머리를 꾸미며 도끼를 뿜어내며 자신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대. 이제 끝났네. 이제 모든 게 평정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람, 그가 죽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에게 딸이 있었죠. 그 딸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유다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남유다와 사돈지간을 맺었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딸이고 죽은 요람 왕에게는 자매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미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와 결혼하여 남유다에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자꾸 와가지고 관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교류하고 우상숭배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 중에 큰 부상 입었다고 찾아와서 보고 또 문안하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요람 왕이 죽을 때 그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괜히 올라왔다가 도망가다가 예후의 반란통에 도망가다가 무깃도에서 잡혀서 그 반란군에 의해 죽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후가 돼서 남유다에 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후가 가감없는 개혁을 단행하고 아합 집안을 아예 역사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단행했지만, 그게 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0장에 이미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가에 가 있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온가족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까지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여파가 어떻게 미쳤는지, 그리고 그 이후 또 몇 년 이 남유다의 왕정이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왕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하나님의 왕정으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우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 예배에 함께 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고 익히시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주일날 이렇게 서로 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보는 얼굴도 있고,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말고 이렇게 약간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아예 안 보면 괜찮은데 휙 지나가면 나한테서 금방 눈을 떼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을 보고 있어야, 또 나를 안 봐도 내 옆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나를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휙 돌리지 말고 천천히 돌리라고 하라거든요. 그럼 나를 본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혹은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통해서 가족이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사엘의 경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케이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축복을 갖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보다 그 축복이 큽니다.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 이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가 어른이든 동료이든 동기든 아니면 비슷한 연배이든 아니면 자녀들이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얼굴을 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더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뒤를 따라가죠. 그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막 치면서 그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 행렬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 울음소리가 막 들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얼굴을 빤히 보신 거죠. 그 여자들의 얼굴을 쏘아보는, 약간 뚫어져라. 그 얼굴을 응시하시면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라는 건데,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정황,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들이 있고, 때로는 질책이나 책망을 해도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에게 그 따뜻한 질책을, 그 때로는 마음 아픈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큰가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왜 처음에는 사랑해서 살지만 나중에 뭘로 산다고 말합니까? 우정으로 산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상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좀 이제 약간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는 정으로, 때로는 책임으로, 때로는 의무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바라보는 게, 얼굴을 정말 잘 바라볼 수 있는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못 바라보잖아요. 내 속에 엄청난 미움이 있으면 못 바라봅니다.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내 속에 별로 큰 사랑 없는데 자꾸 보다 보면 사랑이 생기죠.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로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 또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얼굴을 잘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얼굴이 보기 싫으면,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하게 되고,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는 것이 참 안 좋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잖아요.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얼굴을, 남편의 얼굴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 기도하고 울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사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앞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를 오늘 말씀에서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누구의 얼굴을 응시하며, 누구의 얼굴을 쏘아보며, 누구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얼굴들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보고 기도하며 얼굴을 보며 축복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큰 무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저희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눈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아내를, 남편을, 또 아이들을, 부모님을, 함께 있는 지체들을, 동료들을,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저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